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고난주간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선 이 말씀을 하신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때로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앞부분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너무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진작부터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 전에는 말해줘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괜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요. 또 그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은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이야기를 안 하셔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막 태어난 갓난 아기에게 고기가 좋다고 고기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못하지요? 소리를 조금만 주시면 좋겠어. 왜 고기를 안 줍니까? 죽일 수도 있어요. 고기가 사람 몸에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러다가 한 10달쯤 지나면 뭘 하지요? 이유식을 해요. 이유식은 그 어린아이가 먹기에 좋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죠. 그것도 어느 정도 먹어야 드디어 이제 밥을 하나씩 둘씩 넣어주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고기 또 주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더 지나야 고기를 주는 거지요. 이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좋은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몸이 소화를 시킬 줄 알아야 그걸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에 막 들어가면 뭘 배웁니까? 한글을 배우죠? 거기다 숫자를 배우죠? 물론 좀 아이들이 요새 더 똘똘해져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웬만하면 한글도 다 떼고 숫자도 웬만큼 다 알고 이렇게 가지만, 그래도 학교에 처음 들어오면 기역, 니은, 가나다라 글자를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막 학교 들어오는 애한테 더하기 빼기도 아니고 곱하기 나누기를 시키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런 아이들한테 방정식을 또 가르치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요, 아유, 학교가 재미없는 것만 가르친다고 가기 싫어해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가르쳐야 될 것이 수준에 맞추어서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지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너무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 학원 저 학원 잔뜩 보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어가지고 벌써 공부하는데 질려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부모의 욕심이 아이들 앞길을 망치게 되어져요. 공부 잘하는 애도요, 공부가 질려가지고 공부를 포기해버리거든요. 부모의 욕심이 지나치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예수님도요,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자신 진짜 여기서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 죽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얘기지만 이 얘기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된 제자들에게 드디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인 거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거를 알고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야기를 해줘도 아직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죽는다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막을게요. 내가 지켜줄게요. 아주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혀가던 그 시간부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주님 곁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고 자기 살기에 바빴어요. 주님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관심도 없고 자기 살기에 바빴거든요.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처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지켜주겠다고, 아니 예수님의 이 팔을 붙들고 막아서면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지키려는 마음이 앞장섰던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게 진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뭘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나요? 어디에서 어떻게 왜 구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나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원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마에 오랫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그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구원자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독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진짜 구원인가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흥했다가도 망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세상 나라거든요. 지금 잠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구원하고, 그래서 정말 독립이 되어지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강한 나라, 또 잘 사는 나라 되어진다면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구원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지.
그리스도라는 말, 이전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 말이 전해졌죠. 그 말이 이제 헬라어로 옮겨져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었는데, 우리말로 그걸 번역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자, 이런 뜻인데요.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게 진짜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참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죄였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그거는 죽음을 뜻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이 사는 이곳에 중심에 오셔서 거기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는 그래서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될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이 필요했고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럼 피가 나오면 그 피를 하나님께 뿌려드리고 그 고기를 각을 떠서 제단에 불살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이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죄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되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심판을 받아 죽음을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구약시대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죽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신 건데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죄 싹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어요.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사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 그때 이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거,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사실은 그게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진짜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지시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보십시오. 죽음의 문제는 더더욱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나요? 부처님도 자신은 구도자라고 말했어요. 구도자, 도를 찾는 자,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처님,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에게
듣기를 원했어요. 그 부처님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은 다음의 일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면서 아무것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한 가지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처님이 극락을 가르치고 윤회를 가르친 줄 알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극락도 부인하고 윤회도 부인하신 분이에요. 원래 이 극락이나 윤회는 힌두교에서 가르친 교리입니다. 그 힌두교 바탕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던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윤회는 없다, 극락도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힌두교에 있는 그 극락과 윤회를 불교가 그냥 같이 받아들여서 전파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 왕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좋은데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 이런 환생, 윤회를 믿는데요. 사실은 부처님은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살아서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은 다음에 일은 내가 더더욱 모른다라고 확실하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대답을 했거든요. 공자님도 제자들과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공자님의 제자들이 죽은 다음의 일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일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일은 내가 모른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공자님이나 부처님은 구도자인 겁니다. 구도. 자기들도 도를 깨우치려고 끊임없이 찾고 또 찾고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자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죽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지금 너는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고, 내 뒤로 물러서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거기서 이렇게 누구한테 고난을 어떻게 당할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지만 그걸 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길로 가서 결국은 그들이 죽이는 대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만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다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총독 빌라도입니다. 근데 그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분은 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고발하는 그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 빌라도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 로마 병사들, 그들을 총관리하는 백부장,
로마 군대에 100명을 부하를 다스리는 이 장군 백부장이 한 말이 뭡니까? 그는 실로 의인이었다. 그가 고백합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은 결정적인 증언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법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 법을 가진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 법을 정당하게 공정하게 집행하는 걸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 빌라도는 진짜 법을 따라 제대로 통치를 하고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가 재판을 했는데 죄가 없는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여야 된다는 이 사람들의 아우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잖아요. 실제로 그 자형 집행을 한 이 병사들의 지휘자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형 죄가 없는데도 사형 선고를 한 빌라도,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에게는 원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그 어마어마한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인 이 병사들 진짜 원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수를 하나도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안 갚았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도망갈 수 있었고, 아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두 번째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죽어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죄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와 언제나 싸워 이기면서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어떤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죽을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 많이 얘기했고요,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많이 증언하는데요, 두 곳만 찾아봅시다. 구약성경의 제일 유명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인데요 1033쪽,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제 함께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에 그가 나오고 우리가 나오지요. 근데 그가 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그냥 어리석게도 갔는데 그릇된 길로 다 갔다는 거지요. 그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가 다 용서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도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대신 그렇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채찍에 맞음으로 자기의 몸이 다 부서지고 끼어지고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고 치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자주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서 자기가 대신 아파하는 것,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온몸에 채찍에 맞으면서 자기 몸이 다 찢기고 상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채찍입니까? 그 채찍 한 대 한 대 예수님의 몸은 부서지고 찢겨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서 대신 아파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 4장 25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244조.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는 내가 졌어요.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셔서 그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는 거지요. 아니, 세상에 남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고 싶어도 세상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죄를 지은 그 본인 당사자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유이고 목적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요,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인생들인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죄도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사도행전에 가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지요. 더불어서 하나 잠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왜 죽었다가 부활을 하십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되지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안 믿을 마음을 갖거나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참 안 돼요. 더 이상 여러분이 머물거리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걸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 예수를 믿으시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영원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두면 그들은 자기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천국에서 또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떠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는 모든 영혼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 그냥 두면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쁨과 감격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부릅니다.